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이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품으로 안으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전염병의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피할 길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깨어진 이 세대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사 더욱 주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에 신음하는 이때에 오직 주의 뜻 이루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 우리 영암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듣게 하소서. 주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또 주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비해 덜 관심을 갖는 인물이지요. 그저 이삭의 어머니로 혹은 65세가 되었을 때에도 빼어난 미모로 애굽 왕의 아내가 되었을 뻔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라가 흘린 눈물 또 그 마음속의 아픔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라에게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집을 떠날 때 흔쾌히 동의하고 떠났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이 사라는 남편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 사라에게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긴 세월이 흘러서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아내 사라와 또 임신한 여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 수수방관했어요.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한 셈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뒤에 사라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중재하지 못한 채 그저 매우 근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마 약속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워지고 내보냈어요. 무슨 한나절 어디 소풍 갔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쫓아내는데 정말 초라하게 내보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혈육이 맞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내보냈다고요. 그 앞에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 씻을 물을 가져와서 환영을 했고 급히 떡을 만들었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했고요. 엉긴 젖과 우유로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시에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혈육인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얼마나 초라하게 내보냈는지 브엘세바 광야에 나가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이 되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리를 내어 울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갈의 눈에 샘물을 보여주셔서 물을 마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아들 이삭 말고 그 곁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낳은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버림받은 처지였어요. 아버지였지만 이스마엘은 아버지 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들려보낸 이후에 한 번도 이스마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버려진 이스마엘의 인생,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험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정을 걸었기에 그에게는 허물도 없고 그에게는 어떤 실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쉬 흔들리는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20장에서는 애굽 왕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처럼 아비멜렉을 상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같은 거짓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우연이 아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의도된 연출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처세술로 번번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만한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붙들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요, 넘어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모습을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 곁에서 두 눈으로 지금까지 똑똑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삶,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흠이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넘어지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다고요. 버려진 이스마엘의 울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돌보셨다고요. 다시 사라로 돌아옵시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에 65세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내딛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보지 못한 채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에도 결혼한 가정에서 원하는 자녀를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정말 괴로운 법인데, 사라가 살던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이게 여성에게는 큰 형벌이자 수치입니다. 불임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에게 있고 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임신을 못한 여인에게 그 책임이, 모든 책임이 다 지워졌고, 심지어는 가문의 대를 끊었다는 저주 섞인 말도 서슴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험했다.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사라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사라가 동의했거든요. 동의했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모험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맞닥뜨린 현실은 뭐예요? 자녀는 기미도 없고 혹독한 기근만 그 앞에 있었다고요.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참한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가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불렀습니까? 하루 3끼를 먹는 일이 흔치 않았기에, 밥을 굶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우리도 한번 굶지 않고 좀 살아보자. 요즘에야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절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먹을 것이 없기에 굶어야만 하는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애굽으로 그냥 갔겠어요.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겠고,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택한 것이 뭐예요? 애굽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도리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예요. 믿음 없이 살다가
기근을 만났다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애국으로 가면 돼요. 식량 구하러.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자녀는커녕 굶어 죽게 되었느냐.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창대는커녕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믿은 대로 되지 않을 때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헌신 봉사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불순종해서 매를 맞는 것이라면 그러려니 할 테지만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뜻하지 않은 기근이다, 굶어 죽게 됐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는 발걸음은 그래서 더 무겁기만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다 버려두고 왔는데. 게다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남편인 줄 알면 해치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묘수를 짜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었죠. 결국 이 거짓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계산적인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고자 아내를 매우 위험한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라는 이 사건 이후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더욱이 일이 커져서 애굽 사람들은 이 사라를 보고는 미모에 반해서 애굽 왕의 신부감으로까지 소개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천하의 애굽 왕을 상대로 이 부부가 사기극을 벌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애굽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짓말을 하는 장본인임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막대한 재물까지 얻어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이때 한몫 챙겼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꾸밉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뻔뻔하고 이기적인가, 유감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정도라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실망이나 의심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실망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도 실망했을 겁니다. 왜? 24년간이나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가 깊은 고민을 하던 중에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는 일입니다. 사라에게는 그 방법이야말로 인간적인 최고의 대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버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대안이라고요. 우리의 최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이상 살고픈 마음이 다 사라져요. 식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대안을 최우선으로 찾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실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기 때문이죠. 이 섭섭마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섭섭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틀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셔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냉랭해집니다. 모든 은혜 다 쏟아버려요. 이 섭섭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면 말이죠. 사라처럼 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심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 지금이 기도가 나올 때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그러는데 염려는 계속합니다. 염려하는 일이라면 주 5일제에서 예외예요. 주 7일 염려합니다. 주 7일째 염려하는 거예요. 하여간 다른 것 할 시간은 없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하면서 염려는 항상 해요. 시시때때로 해요. 무시로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염려한다고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요. 일하면서도 염려하고요. 자다가도 가위 눌면서 염려하고요. 밥을 굶어가면서 염려하고요. 심지어는 휴가 가면서도 염려한다고요. 휴대폰은 방전될 때까지 검색하고 휴대폰과는 친밀히 사귀면서도 하나님과는 통화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발신 차단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만남을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마음을 담쌓고 사는, 그렇게 담쌓고 산 지가 오래됐음에도 답답함조차 느끼지 않아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중심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낙심을 넘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라는 이윽고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길 외에는 없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자녀 얻기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명분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어 보입니까? 마치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숱한 밤을 고민하며 어렵게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최고의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듣고 기도해 볼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사라의 심경을, 그 고민을 깊이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거나 의논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 자신의 제안이었지만 단박에 그날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에는 한없는 상실감과 회한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 남편과 남편의 하나님만 믿고 정처 없이 지난 세월, 한없이 기다린 그 세월이 아마 야속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밤 홀로 지새우며 아마 뜬 눈으로 그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갈이 임신을 했네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이제는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돌변했어요.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마치 안주인이 된 양 완장을 찬 듯 위세가 당당합니다. 왜냐? 사라는 지금껏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는데 하갈은 임신을 했거든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위로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저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본다면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흐릅니다. 이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난 지 언 24년째, 이스마엘도 이제 어느덧 자랐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마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이미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였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엿듣다가 피식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습니까? 허탈한 웃음이잖아요. 자조 섞인 웃음이라고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사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웃었겠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어려운 것은요,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찬송가 623장에 보면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그런데 원래 오래된 가사, 원래의 가사, 복음성가의 가사는 훨씬 더 의미가 깊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루어지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기에.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밤길, 빗길, 눈길보다 더 어려운 운전이 뭐예요? 안갯길 운전이에요. 안갯길 운전이 가장 어려워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표라면 통제가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눈물의 인생 되게 하셨을까? 왜 사라가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체념하게 하셨을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사를 얻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24년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시간이 24년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과 대안, 그리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이젠 됐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은 이제는 일어날 일 없습니다. 체념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24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며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어떤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흙덩이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 일그러져야 됩니다. 으깨어져야 합니다. 물에 녹아져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형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반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죽을 통해서 토기장애가 원하는 형상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며칠 동안을 구워냅니다. 그래야 토기장이의 마음에 꼭 맞는 명품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빚고 그렇게 구워냈어도 토기장이의 눈에 결함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깨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빚어내서 또 구워내기를 반복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토기장이가 가장 좋은 명품 자기를 만들어내기, 빚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통제하려던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쥐고 내가 흔들려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로서는 모든 기대가 꺾였어요. 이제는 체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단산의 의미입니다. 단산. 모든 게 끊겼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하게 된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다. 사라가 잉태할 힘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특출나서 결국에 이삭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고 다 끝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셔서 이삭을 보게 하셨는데 이 사라를 뭐라고 설명해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라고 설명해요. 죽은 자. 죽은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은 사라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은 노력으로 얻게 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살릴 수가 없다고요.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경험했었는데 아주 독특한
끔찍한 잊을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갔어요.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며 들어갔습니다. 아드님 댁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자녀 중에 혼자 사시던 따님이 있는데 그 어머님 계시던 곳을 찾아와서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안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깨어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넘어 신방을 간 겁니다. 왜?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미 사망 진단 내렸어요. 호흡이 없어요. 맥이 끊겼어요.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에 장례를 치러드렸지요. 얼마나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게 안타까웠으면 임종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죽은 것 같았다. 아브라함 가정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그러니까 그냥 놀랄만한 일, 일어나게 드문 기적,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주신 생명의 소식이라고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나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그곳에서요, 내가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0%임을 인정할 때, 나의 가능성이 10%도 5%도 3%도 아니 1%도 아니에요. 완전히 0%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단시켜 주시고 빚어 주시고 여기까지 24년간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고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라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의욕이 넘쳤을 수도 있고요, 이 의욕이 다 꺾여서 내게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조 섞인 웃음과 체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손길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갯길 같은 인생길이라도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의 가능성은 이제 0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비로소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할 때,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라처럼 주체 없이 하염없이 잠 못 이루는 밤 흐르는 눈물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후회하는 일도 있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불안한 것도 있고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짐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어요. 모든 의욕이 다 꺾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힘조차 없어 체념할 지경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버리는 바로 그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죽었습니다 인정한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나는 이제 불가능입니다 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해를 넘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정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정말 코로나보다 이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 탄식합니다. 교회 언제 다시 모일까? 어떻게 해야 다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이 죽음의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다. 이 회개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욕이 넘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섬기는 줄 자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일, 실망스러운 일, 낙심할 일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념하게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게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자조 섞인 웃음으로 사라처럼 반응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되 하나님의 손안에 빚어지는 사람 되기까지, 나의 가능성이 0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낮춤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알게 하시며,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회개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담대히 내딛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정치와 경제를 주장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그리고 영암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장하시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환난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확진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빛나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린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음성으로 그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며 북돋워 주옵시고, 신년 기도에 감사 헌금을 드린 그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형통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손길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우리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인생 되도록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되도록, 환우들과 환난당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확진자의 회복을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북녘 땅의 동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